종종 길을 가다가 교차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깐 서서 우리가 신호를 기다리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을 하게 되죠. 응아모거리를 지나서 교회로 오려면 횡단보도를 건너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표지판을 잘 보고 와야 됩니다. 엉뚱한 곳으로 가면 안 되겠죠. 이런 교차로는 단순히 문자적인 길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교차로를 만나게 되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이사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수많은 교차로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멈추어 서서 생각을 하죠. 급하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멈추어 서서 무엇이 최선의 선택인지를 생각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차로 인생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아주 중대한 인생의 교차로 위에 서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라는 풍전등화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그들은 바벨론에게 이미 침공을 당했고 더 커다란, 더 엄청난 군대의 갈대아 군사들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운명은 바람 앞의 촛불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는 길에서 잠깐 멈추어 서서 그 길에 서서 과연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는 길이 선한 길 같니? 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는 길이 선한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죠. 선한 길이 아니니까 그 자리에 멈추어서 서서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옛적 길과 선한 길이 동일선상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옛적 길이라니까 아유 구식이다. 되게 옛날 방법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옛적 길의 의미는 단순히 옛날에 하던 습관, 전통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은 다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옛날 전통들에는 분명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곧 무조건 선한 길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옛적 길은 곧 선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옛적 길은 사람이 만들어낸 길은 아니에요.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하신 길을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토브. 이 단어가 처음 성경에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아시나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말이 바로 토브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신 평강의 길 위에서 인간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어떤 길을 걸었어요? 선악과의 길을 걸었죠. 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길을 걷고 나면서부터 선한 길이 어디인지 분별하는 눈조차 잃어버렸어요. 이처럼 옛적 길, 곧 선한 길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인류에게 제시하신 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버리고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을 택했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나의 모든 욕망을 채워줄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길을 택했죠. 그 아담처럼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도 자기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을 택했습니다. 16절 17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여기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듣고도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굉장히 강력한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아주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완고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막고 마음 문을 닫고 그 길을 몰라서 못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의도적으로 반항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완고하게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인간의 길에 평강의 길이라고 속삭이는 유혹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속삭임이 있었듯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의 소리보다는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가 더 크고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너희들이 지금 하는 길은 악한 길이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들이 할 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이다.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내가 너희들을 때가 돼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짓 백성들은 평강하다 지금의 평강의 때인데 왜 자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하느냐? 너희들은 예레미야의 소리를 듣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받은 상처들, 종교 지도자들과 또 고위 관료들과 이 세상에서 상처 입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마음의 무게들을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너희들이 지금 평강하다. 이 고난은 곧 지나간다.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하여 멸망시킬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호소는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호소는 백성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죠.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노라 라고 버티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고난의 길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이렇게 고난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잡혀져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평강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훨씬 더 달콤하게 들렸던 거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그들의 인생의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유다 백성들만의 모습이 있겠어요? 현대인들은 어때요? 현대인들은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이 없는 평강의 길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 길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어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 중에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종교의 위로와 평강을 주는 그러나 거짓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가 생각하는 이 마이클 호튼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것은 한마디로 기독교라는 종교적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현상, 이것을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행위에 여전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 하셨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주실 건가, 그분이 지금 이 고난에 처해 있는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실 수 있는가,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선한 행위를 해야 그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단순하지 않지만 아주 본질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죄를 설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설교하지 않는데 평강의 길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도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음을 인정하고 그 나라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신약의 우리 흔히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불러요. 머리 아프죠?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뭔데? 이게 사실 신학 체계가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딱딱한 신학, 뭐 신념 체계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제 정의예요. 제가 정의한 건데 자유주의를 이거 뭔데? 네, 제가 제 정의를 해봤는데 자유주의란 뭐냐? 성경의 가르침을 인간의 편의대로 맞추어 해석하는 모든 세속적 사고관을 자유주의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성경의 가르침을 인간의 편의대로 맞추어 해석하는 모든 세속적 사고관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 체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별로 주목을 안 하게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만 알면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왜 이렇게 두꺼워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성경 읽을 필요는 더더욱 없고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고 뽑으면 되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말씀. 그냥 오늘 성경 하루 딱 펼쳐가지고 눈에 딱 들어오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아멘. 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점 보는 식으로 말씀을 보면 되잖아요. 뭐 신구약 66권이 성령의 영감으로 됐든 인간의 의지로 썼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말씀 읽고 그게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만 뽑아내면 되니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한테 필요한 말씀만 취사 선택하면 되는데 뭐 성경은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간의 생활의 원리의 표준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표준 교리문답에 대해서 그렇게 교리적인 문구를 읊어대는 것이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거는 안 믿는 거고 그냥 세례받기 위해 우리가 하는
형식적인 그냥 신앙 고백인 거고, 그걸 믿든 말든 그건 내 자유고, 그냥 내가 편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 지금 나에게 정말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이 의미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고,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에 의미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주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니까요. 그저 일요일에 교회 와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 위로가,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뭐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궁금한데? 한번 하면서 인간 위로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좀 들어보자 하고 들어보고, 그렇구나, 별거 없네 하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다시 자기의 뜻대로 사는 거죠. 혹시라도 만약에 여기 중에 우리가 하나라도 해당된다고 생각된다면 자유주의 신학의 자자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행위가 이미 자유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옛적 길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제시하신 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시되고, 출애굽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언약의 절정을 이루셨어요. 이들을 통해서 계시된 모든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옛적 길, 곧 선한 길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길을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네, 자막 보시고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처음부터 제시하신 이 옛적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옛적 길이란 옛날 방식이 있고 지금 현대적인 방식이 있다, 이게 아니고요. 처음부터도 예수 그리스도였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고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옛적 길이자 곧 최신식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옛적 길이자 현대적인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옛적 길이자 가장 완전한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며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아무리 부흥하고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간 중심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경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위에서,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예수도 없고 세상에 부귀영화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요.
예수님 한 분만 구해보세요. 예수님 한 분만 구하면 그분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겁니다. 난 아직 뭔가 부족해. 예수도 얻고 예수님을 얻었는데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세상의 부귀 영화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그것을 말하지 않는 설교자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는 설교자는 지금 거짓 선지자들처럼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치나 하나님의 본심은 평강이 너에게 지금 없으니까 다시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제 아무리 시대가 변하긴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옛 길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옛 길인 동시에 새 길이고 구식인 것 같지만 최신식의 길입니다. 그 방법이 지금도 옛날에 2000년 전에 사람들을 살렸듯이 이 방법이 오늘날도 우리의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이 길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